열왕기상입니다. 3장이요. 주보는 1절부터 나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4절부터 읽을까요? 4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그리고 오늘은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백성을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대단히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0절을 보시면요, 주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한번 5절을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어디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꿈에 나타났다 그러죠.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라 그래요?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꿈속에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솔로몬의 대답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의미가 깊고 신앙적으로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그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늘 하나님을 소원했어요. 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늘 소원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도 나타나세요. 꿈에도 나타나시는데 꿈속에서 아주 신앙적이고 체계적이고 깊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사진을 찍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은 포토와 그래피가 이렇게 연합되어진 말입니다. 포토는 빛이라는 뜻이고 그래피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진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건 은혜예요. 사진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죠? 빛의 각도, 언제 찍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그 모든 배경이라든지 그림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유쾌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몇 시에 찍느냐, 대낮에 찍느냐, 새벽에 사진을 찍느냐, 저녁에 그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색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속도로 빛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림의 색채가 달라지고요,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빛을 따라서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의 색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빛을 딱 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어두워 보일 거라고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내가 그냥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요, 꼭 자연을 찍을 때 어떤 한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고 등을 보이고 사진을 찍게 해요. 그냥 자연만 찍으면 되는데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의 그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찍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찍겠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실수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결과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 것이지, 야, 저 사람은 저럴 뿐이 아닌데 왜 저런 실수를 했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왔던 것의 결과가 불특정 어떤 상황 가운데 딱 처했을 때 그때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사진도 내 평소에 생각했던 내 생각들이 사진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유명한 문필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텐데 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참 탁월하신 분이에요. 신께 바치는 노래라고 하는 책을 지었거든요. 그 책의 이름이 기탄잘리인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능력도 있어. 그리고 나는 좀 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한 번만 밀어준다면, 누군가가 한 번만 나를 제발 제대로 한번 밀어준다면 내 삶을 획기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 꼴이야.
그런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터벅터벅 그렇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 앞에 저쪽에서 정말 귀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이 탈 법한 엄청난 마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귀인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야, 드디어 내 인생 가운데 이제 기회가 오는가 보다. 만일 저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으면 내가 뭘 구하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귀인이 오는 그 마차를 향해서 본인도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차가 그냥 이 청년을 지나가지 않고 청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귀인이 내렸습니다. 이 청년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야, 이제 내 인생도 피겠구나. 이 귀인이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그럴 때 내가 이거를 구해야지.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뭘 해주려고 여기에 서 있니? 거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타고르의 천재성이 여기서 드러나요. 인생이 뭔지를 이분이 이 작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청년이 평생 한 번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던 질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주는 방식으로 살아오지를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될 텐데 항상 받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늘 어때요? 받는 방식으로 늘 생각해요, 나는. 그리고 받는 방식으로 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늘 그 사고 속에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뭘 주려고 여기 서 있니? 너무 당황했어요. 이 청년이 뭘 줄 게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하다가 밥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굳은 밥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빼가지고 제 주머니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그 귀인이 떠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그렇지. 응? 내 인생 이 팔자 이거 진짜. 그러면 그렇지. 야, 진짜 되는 거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머니를 손을 집어넣고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반대쪽 주머니에 뭐가 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봤더니 밥풀이네? 근데 황금 밥풀인 거예요. 이 청년이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그 귀인이 와서 너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여기 서 있니? 그랬을 때 내가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귀인에게 줬다면 나는 지금 황금 외투를 입었을 것이고 내가 그 귀인에게 제 인생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 인생이 황금과 같은 인생이 될 텐데 맨날 내가 어둡다고 왜 나만 이러냐고 주변 때문에 그렇다고 삶의 방식이 늘 그랬던 거예요. 타고로 가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매일매일 내 평생에 살아왔던 방식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의 열매를 보시고 그것으로 내 삶을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지? 그걸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사랑하시는 방식이 뭐냐? 두 가지 방식이 꼭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를 생각하죠? 돌아가셨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참 멋진 말을 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살았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40년의 통치 기간을 생각해 본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의 40년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정직과 공의와 성실과, 그리고 늘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지금 자기 아버지 자랑하려고 이러는 건가요? 아버지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지? 아,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인식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 아버지를 보면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지만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평소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말이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한 번 하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요. 아버지가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왜냐면 나한테 잘 되게 하실 거거든요. 복된 길을 가게 하시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과 가치와 말은, 선포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성도님들은 주눅들어 살아요. 늘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맞을까 봐 겁내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가정을 보세요. 부모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행동 양식이 틀려지죠. 아빠를 만만하게 보는 아이들은 굉장히 밝아요. 자유로워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싸가지가 없이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게 귀엽게 보여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물론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뭐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님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주 앞에 늘 섰던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를 발견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죠? 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식입니다. 꿈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지를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쉽지 않았거든요. 자기 형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요압 장군하고 한마음이 되어지고 제사장도 한마음이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고 선포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입지가 작습니다. 왜 입지가 작죠? 서자잖아요, 솔로몬은요. 네, 밧세바의 아들 아니에요? 서자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안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늘 생각해왔던 게 뭐예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때도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솔로몬을 어디로 이끌어 가죠? 8절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누가 기도해요? 시간이 많은 분이 기도하세요? 아니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보니까요, 마음껏 살아봤거든요. 세상으로 나가봤더니 넓은 길이 너무 많아요.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네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저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옛날 성경은 지혜를 달라 그러거든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요. 이게 레브 쇼메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먼지와 같은 내가 딱 서 있을 때 그 격차를 인식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요?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예강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누군데요? 제가 뭔데요? 근데 어느 순간 바뀌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저 목사예요. 저 구원받은 자예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봉사를 몇 년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죠.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광야의 인생 속에 빌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늘문을 여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누구간데요. 그걸 잊고 20년을 살았어요. 넓은 길을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복강 나루터에서요? 다 세상에서 벌었던 모든 것들 다 야복강 나루터 건너편으로 다 보내요. 에서 형한테. 야복 나루터에 혼자 서 있어요.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는요, 누구누구 죽음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게요, 안 되더라고요. 야곱이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붙들 수 없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너 나랑 씨름하자. 씨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본향으로 인도해 간다 하셨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름을 바꿔주시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면서 내가 누구간데라는 은혜를 알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도 주시고 수도 주셨어요. 이 다음 사건이 뭔지 아세요? 두 창녀의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창녀가 창녀 노릇하는데 아이를 낳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옆에 있는 친구 창녀도 창녀 노릇하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누구 아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창녀의 비참한 모습을 알겠죠. 근데 한 창녀가 아이를 옆에 놓고 재우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자기 몸이 아이를 덮어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잤나 봐요. 아이가 죽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원통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그래서 옆에 친구 창녀죠. 그 아이의 것을 아이를 내 죽은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해요. 엄마는 내 애가 어떤 아이인지 알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 애는 내 애가 아니고 옆에 친구 아이인 거예요. 죽은 아이랑 내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둘이 막 싸우다가 결국은 어디를 가요? 솔로몬에게 가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죠? 칼을 가지고 와라. 둘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으로 다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니라고.
그냥 이 아이 살려가지고 저 엄마한테 주라고. 그러고는 이야기가 끝나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여러분,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15살 먹은 딸이었나요? 딸이 그 건물더미에 깔려서 죽었어요. 손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걸 자기 아빠죠. 아빠가 이 아이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옆에 있겠다고 그 손을 붙들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아이가 죽었어요. 그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수천억을 준다고 한들, 여러분, 죽은 아이는요, 어릴 때 죽은 아이들은 어디에 묻어요?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들은요, 가슴에 묻죠.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판결을 했는데 자기 실수로 죽었던 아이, 내 아들, 그 창녀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영화를 보시면요, 특별히 액션 영화를 보면요, 그 주인공이 막 죽여요.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는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수천억을 준다고 한들 그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부모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알았던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듣는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의 원흉의 역할을 솔로몬이 하게 돼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모든 죄를 완전히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 그 사건을 일으키신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슴에 품었던 돌아가신 부모님들, 혹은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간 내 자녀들,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참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풍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믿음 안의 은혜를 나한테 허락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땅에 눈물 안 흘릴 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저희들인데요, 다 눈물을 뿌릴 것 같은데 예수 붙들고 내가 매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던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자기를 깨트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날마다 들어가시는 것이 듣는 마음의 절정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요? 바리새인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요, 성도님들, 그냥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시죠?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할 수 없으면요, 피할 길을 주실 거고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면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누구랑요? 하나님이랑요. 여러분, 천국은 왜 가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면 이제 영원히 봐요? 천국 가면 그때는 헤어짐은 없어요. 네. 그 듣는 마음이요. 솔로몬이 실패했던 그 듣는 마음. 근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 그리고 저는 작은 아이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레브 쇼메이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해주시죠. 그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런 자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내 참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한 고백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참 많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목사니까 저런 얘기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순간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깨닫는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그게 10년, 20년 쌓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그 열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월을 아껴라. 무슨 말이죠? 기회를 사라고 하는 원어잖아요. 날마다 기회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기회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꿀 수 있는 기회예요. 원망과 좌절과 불평으로 내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요, 당장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진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또 여전히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오늘도 한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또 그걸 지내놓고 보면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오늘을 한숨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요, 우리 집만 따뜻하면 그 겨울 지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온돌과 같은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아이 같은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놓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대신 섭리가 함께 있음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맺으며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에 참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만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급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수천 년을 저희들을 위해서 참아오셨고 지금도 참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묵상하기보단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의 인생길을 따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 그 철이 들었을 때 사랑했던 그 부모의 마음을 하는 신앙의 철이 들어감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대한 사랑으로 키웠는지를 알게 하셔서 어린아이 같은 나, 지금도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여 이제는 더 이상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지, 이제 내가 부모지, 내가 아비고 어미지,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십자가 지고, 내가 더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믿음의 자녀들을 잉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부모님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나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예광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속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한숨과 눈물을 짓는 불쌍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